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도구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우상들과 함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점령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세상을 주름잡게 되었죠.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채찍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채찍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도 점점 나라가 강해지자 자기네들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다가 어디에 넘어지게 됩니까? 바벨론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바벨론에 점령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유다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아수르를 넘어서 유다를 점령하고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의 일부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리더로 세상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세상의 주인이 자기네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온갖 음행을 하고 사치와 치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음행을 행하였으며 사치와 치부를 행하였는지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유다를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지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휘두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여기서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죠. 한마디로 풍요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늘의 안우와 땅의 이하와 함께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 무로닥은 창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무로닥을 자기네들의 주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바벨론은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아수르를 넘어서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까지 점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네들의 힘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음껏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완전히 부스러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부스러진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우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완전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네들에게 맡겼다,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었고, 그 우상과 온갖 음행과 자기 자신의 사치와 치부, 세상의 향락에 물들어 있었던 바벨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또다시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라고 말하죠.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여기서 한 나라, 이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그것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사울에 의해서 강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됐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가난한 다윗을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사울에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아주 무능력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임캡슐에 따라서 점점 다윗을 세상으로 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처럼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북쪽에 아주 시골의 조그만 지역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메대라는 지역의 남부의 엘람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거기에 안산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게 돼요. 고레스가 그 안산 지역을 점령하고 안산 지역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힘이 강해지고 나중에는 메대와 바사를 연합하게 되는 연합의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도 바벨론과 메대 바사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이 고레스를 점점 강하게 세워서 나중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때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렇게 각기 따로따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물어뜯던 그러한 유다와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이 다 잃고 나니까 함께 연합해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것은 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심판을 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울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늘 조금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몽땅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하고 그 심판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몇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바벨론 안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그 바벨론 안에서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은 우상의 장소, 이방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익숙해지지 말고 도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도망하라. 오늘 도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힘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라고, 마침 그때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너희 지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이 내가 돌아갈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온라인에 금방 익숙해져서 이제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도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서 너무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을 때는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속히 그 가운데서 떠나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세상은 어지럽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예전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 저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